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우리 주님만 선포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잘못 간 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성령이 친히 역사에서 하신 성령이 하도록 말씀을 맡기지 아니하고 인간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종교로 드러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선포하시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러하면 그렇게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12 제자들이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육으로 듣고 어떤 자들은 영으로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듣는 대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로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둘이라서 둘로 듣는 게 아니고 육적인 자들은 다 육으로 풀어버려요. 육으로 듣고 육으로 풀어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었어요. 육으로 들은 게 아니고 육적인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으로 받아요. 그래서 영으로 내놓는다고. 근데 영으로 받아서 영으로 내놓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성경을 육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자들이 혼으로 풀어냈어요. 혼으로 정교하게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그거는 거짓이야. 참 아니에요. 사람이 풀어낸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풀어냈어도 원어로 풀어냈어도 그건 거짓이다.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진실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성령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잘못 전달된다. 오해된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오해인데 인간이 말하면 내가 말하면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내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가 사람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했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지식 전달 안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신학자예요. 철학자라고. 헬라 철학자. 철학 중에서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철학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학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학 교리를 증거하고 있어. 누가?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신학 교리 증거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셔야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강대상에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말씀을 준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하고 말만 많은 거예요. 근데 청중이 원하잖아. 뭘 원해? 화려한 걸 원하잖아. 청중이 원하니까 그 청중에 맞게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청중이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매출하기를 원했잖아요. 애굽 땅의 양식,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만나.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로 드러났어요. 왜?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율법. 그걸 총칭해서 율법이라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사람, 종, 육 이거를 통해서 나오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에게는 법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는 뭘로 나와요? 생명, 영으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는 율법이 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과하고 나오면 100% 율법이야.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오면 뭐예요? 그게 아들의 음성인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신약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누구를 통해서 증가하는 음성이냐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아들이 아니면 종이면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증가하는 그 복음이 율법이지 생명 아니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종교 지도자들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 종. 육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목사들의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그들의 내용을 보면 다 율법이라고. 하라, 하지 마라. 인생들에게 뭘 요구를 한다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피상적으로 하라, 마라 했는데 하라고 한 거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종에게 줬기 때문에. 종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 하라로 들리고 하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로 받아버려요. 육신이 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는 율법으로 나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왔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가 나왔다? 율법은 누구로?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종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종이란 얘기는 그림자란 얘기예요. 아들의 그림자. 아들 아니란 얘기. 그래서 율법은 아들에게는 율법이 선포가 되지도 않고 율법으로 받아지지도 않고 율법은 종의 법이다. 육신의 법이다. 육의 법이다. 우리는 아들은 생명으로 나아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그럼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종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육에 속한 자. 그러면 자신이 지금 누군지 확인해야 돼. 지금 확증을 받아야 돼. 누가 어떤 말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는지 혼으로 듣고 있는지 육으로 듣고 있는지 지금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니까. 확증해야 돼요. 지금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 거의 90%, 99%가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났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들이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신학 조금 하고 신학도 제대로 하는 줄 알아요? 신학 문턱 밟고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올인도 안 해요.
자격증만 따는 거야.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목사 된 거예요. 90% 이상이. 다 그거 확인 받아야 되지, 지금. 다 드러나잖아. 지금, 오늘날 목사들. 말씀 듣는 사람 있어요? 목사들 중에 한 놈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은 다 육적인 자들. 거듭난 적도 없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릴 때라도 이미 성경을 다 알아요.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속에 다 내정돼 있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는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듭나면 성경을 보면 그냥 알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니까. 다만 뭐냐면은 미성숙하니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어릴 때 다 알았다니까. 지금 연우도 다 안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신학에서 하는 게 아니야. 신학은 보조학물. 보조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미 성경을 다 풀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알아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게 있었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야. 해석해 주는 것 필요 없어. 성령이 다 해석해 줘요. 어느 인간 내가 풀어줬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자세히 풀어줬어요. 20년 동안 풀어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카톡에서 풀어줬잖아요. 근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느냐 말이야. 3,000명이 듣는데 박승만이 혼자 응답한 거야. 3,000대 1이야. 7년 동안 카톡방에서 내가 말씀을 했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야. 박영종님 듣자마자 알잖아. 뭐 1년 들었어 아니면 한 달 들었어. 듣자마자 알았잖아요. 즉시로. 뭐냐고 이게. 시간이 오래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들으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한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그가 누구냐야 누구.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 아는 자야. 영적인 세를 알아요. 그래서 배울 필요 없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면 보면 알아가는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것이 풀어져서 아는 거예요. 풀어지신 지식이지 쌓아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그 생명, 그 시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들 때에 다 허무는 거 아니에요. 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증을 받아야 돼요. 네가 거듭난 자냐? 이 거듭난 자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카톡방에서 7년 동안 풀어낸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몰라.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져서 되는 거예요. 나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종은 낳는 게 아니잖아. 종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소유야, 소유. 구약은 소유야. 신약은 뭐예요? 나아짐. 존재의 세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오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넘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종에게 적용되는 거는 생명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야. 율법은 종의 법이에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율법은 종의 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 문제가 아니라 태어남이야. 나아짐이야. 나아진 자, 성령으로 나아진 자는 율법의 적용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정지하지 못하면 그는 죄인이 아니야.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스리는 자예요. 율법을 지배하는 자예요. 생명은 율법 위에 있어요. 법은 생명 위에 있어요. 가족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족은 법으로 통치되는 게 아니고 사랑, 생명으로 통치돼요. 생명은 사랑이야. 가족은 생명으로 통치되는 영역이에요. 오직 유일한 것. 그러나 회사 가서 생명으로 통치돼요?
회사는 법으로 통치되는 곳이에요. 세상이 생명으로 통치돼요? 법으로 통치된다니까. 법 없애면 아수라장 돼버려요.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가족은 법을 집어넣었다 하면은 어떻게 돼? 파괴돼 버려요. 야, 법으로 가자. 부부가 살다가 야, 법으로 가자. 그럼 깨진 거야, 이미. 관계가 깨진 거라고. 둘이 갈라선 거라고. 법으로 가자는 얘기. 너하고 나하고 갈랐었다는 얘기야. 법으로 가자.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관계가 깨진 거야. 부부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법을 들이밀면 그거는 이미 금이 간 거예요. 법이 아니고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같은 행동이라도 종이 한 행동과 아들이 한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야? 종에게는 주인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죠? 그럼 주인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대 꺼내갔어. 그건 도적놈이야. 근데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10만 원 꺼내갔어.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니야?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탕진해서 도둑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은 10,000원짜리 한 장 하나만 갖다 써도 도둑놈이야. 그럼 행위야?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관계. 아멘. 관계 문제. 지금 법정에서 따질 때에 뭘 따지는 줄 알아요? 너하고 지금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너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행위를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단할 때 판사가 너하고 지금 무슨 관계냐 둘이가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친밀한 관계였느냐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였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는 관계냐 아니면 상하 관계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행위를 판단한다니까. 죄냐 죄가 아니냐. 그래서 둘이가 친밀한 관계예요? 그럼 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야. 그래서 관계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법은.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너 행위를 잘했어 못했어? 이거 안 따진다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주중 관계냐? 그러면 나는 율법을 들이대겠다. 너의 사사건건 내가 다 걸고 넘어지겠다. 내가 너 정지할 거야. 이게 율법 관계인데 법적인 관계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 구약. 구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 신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라 불렀다. 그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율법을 들이밀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율법의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자신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서다 나아진 자는 죄가 없다. 죄와 상관없다. 그럼 죄 용서는 주인이 종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포용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주인은 종을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용서하려면 진짜 용서하고 싶으면 아들 삼아버리는 거야. 아들 삼아버리면 100% 죄가 용서돼. 그건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아버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한 거 아니라니까. 탕자가 돌이킨 거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이킨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돌이켜? 어디로 돌릴 걸까? 아버지가 마음을 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꽁하고 있으면 못 온다니까. 집으로 못 와.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다 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너 회개해 이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피를 흘렸다 이런 말도 다 100%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종교 교리로는 성경 풀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아버지 혼자 다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풀어지고 화가 나고 진노하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같은 데 읽어보면 예레미야 읽어봐봐요. 하나님이 혼자 막 진노를 하시오. 죽일름 살릴름 하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혼자 마음이 싹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너희들 남겨놨다. 그렇게 남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화내고 진노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겼다.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혼자 장구치고 푹 친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유치하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왈가왈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아멘.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는 것이 은혜야. 아멘. 그걸 아는 자는 종은 몰라. 그걸 아는 자는 아들이야, 아들. 아들은 그걸 아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기다려. 이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지. 아,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돌이켰어. 아버지에게 가야지. 그러면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아버지 나 받아줘요? 이러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 회개한 거 아니라니까. 삿대질하는 거라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 회개했으니까 나 받아줘. 그럼 아버지 마음이 풀려야지. 아버지 마음이 풀리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아멘. 그럼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바뀐 거야. 아멘. 인생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져도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요. 안 받는 거야. 지금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응? 성경이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설교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엉뚱한 설교하고 있잖아. 문제야 문제. 지금 이 말씀 듣고요. 목사들 다 깨져야 돼. 박살 나야 돼. 아멘. 종교 기독교 목사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럼 너만 잘났냐?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뭐 그럴 위인인가 아니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신 거야. 아멘. 자기가 아버지로서 오셨잖아.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토로하신 거야. 탕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요. 아버지 마음에 대한 비유. 두 탕자, 두 아들. 그 다음에 품꾼을 뭐 2시에 불렀다, 3시에 불렀다. 이것도 다 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주권대로 주권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토로한 거예요. 율법도 인생들에게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속에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고 싫어함을 묘사하고 표현해낸 거예요. 이거를 육적인 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로 받아들여요. 자기로. 자기 생각으로 받으니까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건 육적인 자야. 영적인 자는 어떻게 받냐? 아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그러하시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안단 말이야.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회개야. 결국 마지막은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는 마음을 붓는 거야. 이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 쌓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을 받으면 거기서 그 마음이 흘러나와요. 아멘. 그렇게 그 마음을 받아서 성경을 볼 때 이 아버지 마음이 보여. 그게 성령으로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듭나는 그 즉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아들됨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만 들어가 종은 못 들어가.
상속자는 아들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아들. 천국 들어간다. 종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육, 종, 천사, 모세, 율법 이건 다 종이야. 이거는 못 들어가요. 안식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아들로 딱 나아지는 즉시로 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듭남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성령으로 나아지는데 성령으로 나아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한다. 아멘. 은사,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저기 무당가도 다 있는 거야. 절간에 가도 있고. 절간에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독교보다 더해요. 표적, 이적 엄청나게 일어나요. 절간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종인데.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거는 사탄이에요. 천사, 사탄, 종, 육. 이걸로는 생명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천국은 생명의 세계야.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종의 세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에서 탈피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안 들으면 목사들 설교 들어봐야 첫날 들어봐야 몰라. 몰라요. 100% 몰라. 그럼 다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이거 보통 문제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기독교인들은 90% 거의 100%다. 지금 광화문에 가가지고 시아시하고 의인의 나라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게 성경하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야.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헤롯을 가지고 책망했잖아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잘라져야 돼. 지금 그 상황이야 지금. 잘라지고 예수 머리를 갖다 붙여야 돼. 아멘. 세례 요한 제자 두 제자 예수님에게 인계시켰잖아요. 너희들 전광훈 목사 다 나한테 넘겨. 지금 해야 된다니까. 기독교 목사들 다 나에게 넘겨. 와야 돼요 나에게. 다 왔어요? 다 안 왔어. 두 사람만 왔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겠지. 두 사람 왔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니까. 여기 지금 이분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나에게로 온 거야. 예수께로 옮겨진 거야. 자기가 오고 싶어서 갔나? 주님이 불렀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불렀다. 옮겨진 자들이야. 뭐가 옮겨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바뀌었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붙였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저들은 세례 요한, 모세.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총칭, 대표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세요, 엘리야요.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이야.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종이요. 그거는. 종. 종은 대에서 관에서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면 나가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 자라. 증거하러 온 자라. 나는 아니요 그랬어. 왜? 종이니까. 나요 하려면 아들이래야 돼. 아들은 나요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아들은.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 길이야. 결국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누가 들어? 영적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영적인 자들은 예수께로 넘어왔다. 우리 기독교 전체가 다 나에게로 와야 돼. 그리고 목사님들 다 와서 뭐가지 잘라지고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진짜. 살고 싶으면. 살기 싫으면 말고.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 안 말려. 기독교 목사들이 천국 못 가요. 목사가 천국에 있냐? 목사하고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진짜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경각심이 생기면 와봐. 그러면 이유를 다 말해줄게. 성경 몰랐다는 이유를 다 밝혀줄게. 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책망하시는 첫 번째 책망이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죄의 관념을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기독교 종교 교리로는 죄를 몰라요. 죄를 첫 번째 책망하시는 거야. 지금 죄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다 신학을 해서 목사 돼서 그래요. 신학은 죄를 말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브라이튼박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알 것 같아? 들어봤잖아. 엉뚱한 소리 막 주절주절 막 늘어놓고 서른 본론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막 주절주절 늘어놓는데 저 본론이 언제 나오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야 하나님하고 너하고 동행하면 그게 뭐야? 구약이지.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가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실행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실행이라고요.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로 실행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예수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십니다. 부활체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의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사라졌다니까. 어디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환상 봤다, 계시 봤다, 뭐 천국 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거 다 미혹이야. 100% 미혹이라니까. 말씀 없으면 다 미혹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야.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환상 보고 계시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종교,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초라해도 너무너무 초라해도 오베데돔 집에 말씀이 있으니까 복 받았다잖아. 그 다윗이 시기나 가지고 가서 수레다 끌고 왔다. 수레. 법궤를 수레를 끌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어깨에 고리에 걸어서 내 어깨에 4명이서 메고 가야 돼. 수레 끌으니 어떻게 해? 소가 막 푸죽푸죽 뛰니까 우사가 손을 대니까 즉사해버리지. 지금 우사야 다. 원원이 뭐 어쩌니 다 죽었어요.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을 알아야 돼. 원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죽여버리잖아. 원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어. 아주 막 99.9%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버렸어. 하나님 죽여버려요. 죽였잖아요. 죽이잖아요. 데려가잖아. 왜? 그거 받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려. 원어 해가지고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어 공부해가지고 영이 산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대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간다니까. 안 듣는다니까. 왜? 시시하거든. 원어 화려하게 공부하잖아요. 성령의 음성 들어? 안 들어. 듣지도 못하지만 듣고 싶지도 않아. 왜? 이미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지긴 뭘 가져? 진리는 뭔데? 언어요? 언어요? 아니에요. 영이야. 성령이야. 진리의 영을 받아야지. 생명을 받아야지. 생명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신학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100%의 원어. 큰일 났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짜라면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은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원어 아니까 성경을 아는 줄 알고 있는데 인간이 알긴 뭘 알아. 인간이 알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알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멘. 몰라야 돼. 나는 몰라요. 내가 아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아는 말 지식으로 넣어버리면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야 산다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을 위해서 나열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석해 줘봐요. 지식은 쌓이지. 맞아. 지식은 쌓이는데 죽어버려요.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주면 쌓이긴 쌓이는데 지식이 쌓이지 생명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만하고 다 내려놔야 돼. 목사들 설교 준비도 하지 마. 성령이 시키면 한마디 하고 딱 내려와. 그거 듣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내려와. 정치 얘기, 쓰레기 얘기 하지 말고. 왜 사람들을 다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시궁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의도 아닌 것. 의라고. 의 아니에요, 그거. 정치판에 무슨 의가 있다고 그래. 짐승들 세계인데. 제대로, 목자를 제대로 만난 것도 복이고, 본인 자신이 그걸 하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어다녔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걸어다녔는데도 다 예수님 알아봤나? 하나님의 자녀만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만 나에게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지 아니한 자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끄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다. 언제냐? 그때가 성령으로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지금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성령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모든 걸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진 모든 지식 배설물로 여기고 개똥으로 여겨야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론, 신학 지식, 쌓은 지식들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써봐야 여전히 자기 지식 자랑이야.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잘난 거 자랑한다니까.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이렇게 똑똑해? 이거 자랑한다니까요? 지 자랑이야. 그래서 자기 추종하게 만들어. 다 그러고 있어, 지금. 나도 추종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추종하면 안 돼요. 나아지면 그냥 한 몸으로 가는 거야. 따르는 것도 아니야.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몰라. 근데 끌려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알면 안 된다니까. 그날과 그 시도 알아도 안 돼요. 함정이야 다. 알고자 원하는 마음, 알고자 원하는 것도 함정이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 궁금증이잖아. 그리고 관심사. 나는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 오늘 나가 주님이 나에게서 실행이 되는데 뭘 오고 말고 해. 오늘이 그날인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내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내일을 왜 기다려? 내일이 내 날이에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있어요? 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행하시는 거야 나로. 근데 우리가 인지를 해 못해. 못해. 인지를 하면 그걸 주님이 그걸 버려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그것을 내가 인지를 해서 내가 지식으로 쌓았어? 그럼 어떻게 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책 머리에 했잖아요. 야, 이거 이거 읽고 다 버려버려. 쌓지 마. 지식으로 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싹 다 버려야 돼. 지금 듣고 다 버려. 근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글을 썼지만 어제 글을 보고 인용해서 쓴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오늘 새롭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듣는 거라니까. 아멘. 듣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니까. 장래일 듣는 거. 성령이 오시면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야. 아멘. 들으면 말을 해. 그러나 듣지 않고 말하면 지가 말하는 자지. 지 생각을 말했으니까. 듣는 것을 말씀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가 뭐가 되었어. 진리가 되었어. 진리가 되었다 그래. 진리가 되라 그래. 원하는 사람들 너 진리가 되라 그래. 네가 돼야 된다. 100%야 이건.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게 아니고 자기 쌓은 지식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이 자기가 뭐가 돼. 성육신 된다 그래. 모든 이단이야. 이게 이단이에요. 저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저기 어떤 사람은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진리가 어떻게 인간이 진리가 되냐고. 성령만 진리야. 아멘. 성령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야. 아멘. 인간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막 늘어놓는 거야. 그거 들으면 지식 쌓이면 그거 죽어버린다니까. 지식 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식 안 쌓잖아. 근데 다 알잖아. 지식을 안 쌓고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생기니까 개념이 생기면 지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대처해. 아멘. 다 대답할 수 있어. 그 엄청난 노하우지요. 기술이 아니고 생명을 받는 거야. 아멘. 그 영을 받으면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지식을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대답할 수 있어. 근데 다른 곳에 가서 대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튜브는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이 말 모든 곳에서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곳에 가서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지식 쌓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생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지 지식 쌓는 자도 아니고 이론을 가진 자도 아니고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냥 읽으면 알아요. 해석이 돼 그냥. 누구 말을 들으면 그냥 해석이 돼요. 우리 성령을 받을 자지 생명을 받을 자지 이론 지식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내가 20년 동안 떠들어도 난 원고 없이도 그냥 하루에 4시간씩 하잖아요. 뭘로 하겠어요? 영으로 하죠. 그 영이 흘러나오는 거죠. 지식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건 벌써 들어보면 다르다니까. 지식은 골치 아파 들으면. 2시간, 3시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10년, 20년 못 해. 7년 동안 카톡에서 말 못 해. 지식은. 뭐 몇 개 내놓으면 끝인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목사들 지금 왜냐하면 카톡방에서 막 퍼다 나르잖아요. 지가 할 말이 없어. 한 문장도 못 써. 한 문장도 못 쓴다니까. 한번 쓰려고 해봐.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의지로 문장 써야지 하고 한 문장 쓰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도대체 뭘 써야지? 쓸 말이 없어.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그 상태야 지금.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확한 말을 1시간씩 풀어내야 돼. 죄가 뭐예요? 물어보면 죄는 이렇고 이렇다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완전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성령으로 인침받은 종이야. 그렇게 할 목사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뭐예요? 그거 다 지금 가짜, 싹꾼들, 사기꾼 놈의 새끼들.
너희들 목사들 사기꾼이지. 언제까지 사기 칠 거야? 드러내. 카톡방에서 한번 만나자. 아니면 공개 색상에서 만나든지. 이제는 이 말씀이 나가면 알아들을 사람들 다 알아들어. 돌아올 겁니다. 주님,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돌아오는 거야. 꼭 여기 와야만 돌아오나? 말씀을 듣고 아 맞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가짜였네. 아니었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회개가 뭔데 뭐 몸을 돌이킨다고 회개나? 그 심령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아니네 하잖아. 우리 김영태 목사님도 고백을 하잖아요. 들어요? 다 영적인 자들. 그들이 완전한 개념,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랬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는 게 뭔데? 가 한다고 가나?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보내진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잉태해서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진 자예요. 가라는 뭐 명령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내심이야.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푸는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이든지 정확하게 100% 풀어내야지. 어설프게 99% 풀어내는 것도 가짜야. 99%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없지만 비슷하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도로 종교로 돌아가. 이제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들 설교 들으면 해석이 다 돼. 들으면 그냥 즉시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이건 아니네. 이건 맞네. 여기까지 맞네. 이건 아닌데. 섞었네. 다 해석자들이야 이제 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씀 들은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 모든 목사들 책임져야 돼. 박영준 씨. 모든 이단을 책임져요. 신천지 책임지고 박옥수 책임지고 정명석 책임지고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꼭 가서 전달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 온전하게 야 이거야.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 점령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 목사들 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엄청난 사명,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 신나는 사명, 즐겁고 행복한 사명. 우리는 부담이 없어. 전혀. 내 자신이 완전하게 서면 다 끌려서 나의 상태로 끌고 가. 본인의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귀한 사명을 맡은 우리들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 지구의 복, 인류 역사상의 복. 엄청난 복. 이 복을 아무나 받아요?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니까. 우리를 불렀다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학식 많은 것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은 자기 지혜를 가지면 세상 자기 지혜 펼치다 붙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아멘.